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넉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세계적인 학자인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는 영국 사람답게 인생을 항해에 비유를 했습니다. 영국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이긴 후에 세계를 제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항해술로 인해서 아프리카, 또 아시아, 인도,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또 프랑스, 또 카나다, 또 그 다음에 미국, 아메리카 대륙까지 그의 세력을 뻗치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는 그런 칭호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영토가 세계 곳곳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이 영국의 영토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도 영국 사람답게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그 배들은 혼자 다니지 않았죠. 특별히 이 전투하는 이 배들은 혼자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오게 되면 항공모함을 이렇게 비춰주고 또 항공모함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줍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항공모함이 한 대가 움직이게 되면 항공모함 한 대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보통 그 항공모함 한 대가 움직이게 되면 항모 전단이라고 해서 보통 이지스 순양함이 3척에서 4척 정도 따라옵니다. 또 이 항공모함을 보호하는 구축함이 한 10대 정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항공모함 밑에는 공격형 잠수함이 2척에서 4척 정도 항상 밑에 따라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탄약을 지원하는 군수 지원함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병원선, 그 다음에 이 연료 공급하는 이런 배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항모 한 척이 움직이게 되면 적어도 20대 이상의 이 배들이 함께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항모 전단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 항해에 비유하며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의 항해를 마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피력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무엇보다 항해에서 성공하려면 이 배들이 서로 충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배가 서로 방향이 다르거나 조종을 잘못해서 서로 충돌을 하게 된다면 이 항모전단, 이 싸우기도 전에 먼저 부딪혀서 침몰해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자신의 길을 정확하게 가야 되고, 또 서로 배의 간격을 잘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서로 먼저 충돌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오케스트라 연주자들도 보면 연주회 제일 먼저 가면 시작하기 전에 뭐 하죠? 뭐 합니까? 네? 시작하기 전에 뭐 해요? 네, 이 음을 맞추죠. 튜닝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악기를 이렇게 튜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다 이제 악기를 이제 맞추죠. 그런데 이 자신의 악기를 맞추는 것만으로는 결코 부족합니다. 혼자 독주를 하면 뭐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오케스트라가 모여 서로 연주하게 된다면 다른 악기들과 또 조율을 잘 해야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악기는 잘 튜닝되었는데 자신이 곡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곡, 자신이 원하는 곡을 만약에 연주해 버린다고 하면 결국 그 연주는 다 망치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규칙 혹은 도덕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왜 규칙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또 도덕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규칙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조금 박탈당하고 또 때로는 부자연스러울지라도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결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잠시 어디 뉴스인가요? 인터넷을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파트에 사는데 이제 밑에 있는 어르신이 계속해서 자기 집에서 이제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더운 여름에 그 담배가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가니까 위층에 있는 아이들하고 그또 젊은 엄마가 이제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어놓으면 자꾸 이제 그 담배 연기가 아이들 방으로도 들어오고 자신의 이제 거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창문도 열어놓을 수가 없고 그 담배 연기를 맡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밑에 가서 이제 담배를 좀 바깥에 나가서 좀 피우시든지 아니면 담배 여기서 피우지 말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내면서 내 집에서 말이지 내가 담배도 못 피우냐고, 내가 담배 피우기 위해서 저 바깥에 나가야 되냐고 막 이렇게 이제 화를 내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부인이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왜 저기 안마기 있잖아요. 진동 안마기 두두두두두 하는 진동, 그거를 그냥 땅바닥에다가 놓고 담배 필 때마다 그거를 틀어놓고 밖을 나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랫분이 도저히 그 소음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담배를 밖에 나가서 피웠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거 자유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이거는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서로의 그 아파트에서 지켜야 될 법규를 잘 지켜야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규칙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 이 공동체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신림동에서 조 모 씨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조 씨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조 모 씨가 전철역에서 나와서 칼로 지나가는 행인을 막 그냥 찔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칼에 의해서 한 사람이 사망을 하고 세 사람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이 사람을 붙잡았죠. 그래서 이제 취조를 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칼로 찔렀느냐. 그래서 한 사람이 사망을 하고 세 사람이 중상을 입었는데 이 사람들이 원한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자신에게 잘못해 준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칼로 찔렀느냐 이렇게 경찰에서 물었더니 이렇게 진술했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좀 불행해졌으면 좋겠다. 나보다 잘 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들을 죽이고 싶었다. 이런 생각으로 칼을 휘둘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 신림동이 사실은 굉장히 유흥가도 그렇고 또 번화가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 가게 손님이 50%가 줄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리고 저녁만 되면 아예 그 공포 때문에 사람이 밖에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 한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여러분, 이 사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공동체 전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사회적인 규칙을, 우리의 도덕과 규범과 법칙을 지키지 않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여러분, 전쟁 보십시오. 아니, 자기네 나라의 땅에 다 이렇게 분명히 국경선으로 그어져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전쟁합니다. 남의 땅을 자신이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린아이들과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폭탄이 날아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총알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경계선에서 자기의 질서와 규칙, 세계의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면 문제 없을 텐데 그 규칙을 깨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자신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 사회와 나라와 국가가 공존할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과 부패도 그렇습니다. 이 부정과 부패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평화롭게 공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가 정한 규범과 법, 질서를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도 보호받고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간에도, 교회 성도들 간에도 충돌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운다, 다툰다. 교회 안에서 전쟁하기도 전에 전단이 서로끼리 부딪혀서 만약에 깨어지고 파괴돼서 침몰하게 된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큰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잘 질서를 지키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라는 일을 함께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그 지하철 승객들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몇천 명을 승객을 대상으로 여름철 지하철의 온도가 적당한지 혹은 더운지 추운지 이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참 흥미로워요. 지하철 내의 온도가 너무 덥다. 그래서 온도를 더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이 64%였어요. 또 여기에 반면에 지하철의 이 냉방기가 너무 세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좀 높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60%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덥다가 64%, 너무 춥다가 60%였어요.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네?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해결책을 냈는데 어떻게 됐냐면 약 냉방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좀 약하게 이제 에어컨을 트는 거죠. 그래서 좀 춥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약 냉방칸을 타시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옮기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더 선선한 냉동칸에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시원하게 계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약 냉방칸을 만든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예배 끝나고 나면 아니면 예배 도중에도요, 심지어는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춥다고 저 온도 목사님 너 온도 높이라,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요, 막 부채질하면서 아니 이렇게 더운데 빨리 에어컨 좀 낮춰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다 온도를 맞춰야 될까요? 예? 어디에다 냉방칸, 양냉방칸을 만들어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게 온도를 낮춰야 되는지 아니면 온도를 높여야 되는지. 여러분,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이 자리에 앉으시면 어떤 곳에는요, 이 에어컨 바람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좀 더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덥다라고 하시는 분은 거기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또 춥다고 하는데 꼭 거기 앉아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거기를 자리를 조금만 피하시면요, 그렇게 이 냉방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데는 조금 더 그렇게 춥지 않거든요. 그렇게 조금 이렇게 양해를 해주셔서 서로 이렇게 찾아가시고 배려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게 좀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꼭 거기 추운데 앉아서 내려가는 거기 앉아 계시면서 춥다고 낮추라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에 대한 이런 규칙을 좀 잘 지켜주면 공동체가 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세상의 최소한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이 사회도 세상에도 이런 법칙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무엇보다도 향에 성공하려면 서로의 배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그것이 행복한 항해, 성공적인 항해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각자의 배들이 항해에 적합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되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충돌을 피하는 조정법 아니면 거리 유지법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법칙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배 자체가 너무 낡고 엔진이 제대로 이게 움직이지 않아서 이 거리 조정을 해봐야 전혀 소용이 없는 이런 낡아 빠진 배라고 하면 여러분, 이건 아무리 좋은 규칙이 있고 아무리 선한 법칙이 있을지라도 그걸 법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왜요? 엔진이 이미 낡아서 더 이상 원하는 대로 기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칙이 있어도 그 법칙을 지킬 만한 힘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 혹은 비겁함 혹은 못된 성질, 교만,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규칙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아무리 좋은 규칙을 만들어 놓을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그렇게 망가져 있다면 그 규칙이 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체적인 법칙을 만들고 또 행동 규칙을 만들지라도 그것을 지킬 만한 우리의 마음의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규칙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내면이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고장 나 있는데, 마음의 엔진이 이미 다 망가져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지금 현재 피해를 주지 않는다, 지금 배가 부딪히지 않는다, 이렇다고 해서 과연 그 배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이 없어서 점점 더 악해집니까? 법을 더 잘 만들면 사람들이 더 착해지고 범죄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은요, 아무리 만들어 봐야 그것으로 인간의 마음을 선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게 되면요, 새로운 방법으로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5년, 10년 전, 여러분, 한 10년 전만 해도 보이스피싱이라는 이런 범죄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10년 전에는 이런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어느 날 이제 통장에서 돈이 몇십만 원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스마트폰 고장났어. 이 문자로 전화 줘. 이 번호로 답장 줘. 그래가지고 그 문자로 답장을 줬더니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돈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잘 화해하고 이제 문제 없이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전에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범죄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건 딸이 보낸 문자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혜롭게 교묘하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이스피싱을 해서 여러분, 남의 자기가 일하지 않고 남의 돈을 그렇게 사기치는 것이죠. 요즘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의 스마트폰 보면 귀하는 2차 국민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맨날 문자가 와요. 근데 여러분, 그거 누르게 되면 거기에 다 감염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요, 중앙지검 무슨 검사입니다. 선생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요, 검사 신분증, 그리고 심지어는 구속 영장까지 딱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이스피싱범이 보냈어요. 근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현직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자신의 있는 현금, 그 다음에 유동성 자산, 주식,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서 41억 원을 이 보이스피싱범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당한 그 금액 중에서 최고의 금액이죠. 여러분, 41억이라는 돈을 그 보이스피싱범이 그렇게 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자를 딱 이렇게 누르게 되면 다 전화도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확인해서 전화를 하려고 하면 그쪽으로 연결이 돼서 중앙지검 누구누구 검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현직 검찰청 직원도, 판사도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넘어가서 사기를 당하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아무리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 뭐합니까? 이 배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고장난 엔진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배는 언젠가는 충돌할 거예요.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이 배는 결국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이 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겠습니까? 자, 중요한 거,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이 무엇으로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저렇게 싸우면서 법을 더 만들고 법을 더 강화하면 여러분, 이 범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지능적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을 더 많이 시켜서 사람들을 더 정말
그런 지성인으로 만들어가면 범죄가 없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지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주 범죄자로 지킬 정도로 아주 의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20, 3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고, 아니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배우지 못한 분들이 계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교육이 없어서 그만큼 범죄가 많았고, 지금은 교육을 이렇게 의무 교육까지 고등학교를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범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는 그렇게 범죄가 이렇게 지능적이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얼마나 지능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은요, 수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를 움직이는 이 엔진이 새로워지려면 우리는 거듭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변화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세상의 교육, 세상의 방법, 세상의 법을 만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까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분, 우리의 마음의 이 망가진 엔진을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하시고 바꾸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은 마음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고치시고 살려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이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창조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우리에게 없었던 생명이 생기게 되었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심지어는 우리는 지식까지도 새로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만 새롭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엔진만 바꿔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지식까지도, 생각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어떻게 가장 유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이 새로운 지식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신분, 우리의 모든 존재를 옮겨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우리가 아닙니다. 이전에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창조하셨으며, 우리에게 지식까지도 새로운 지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 수 있는 새로운 지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회복시켜 주셨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며칠, 몇 주 지나지 않아 우리의 마음에 푸는 죄악, 우리의 이 악한 심성으로 인해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되 우리의 마음까지도 새롭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 속에 두고 새 무엇을 우리에게 주셔요? 마음을 너에게 주시되 함께 읽습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축복,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 축복이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고 그들은 결국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 새 영을 부어주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리라. 그 마음에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묵은 엔진,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이 고장나고 이미 다 삭아버린 이 마음의 엔진을 다 빼버리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엔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새로운 엔진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미 이 약속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신 새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의 엔진을 우리에게 장착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엔진을 우리 안에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엔진, 새 마음, 새 지식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새로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엔진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의 원천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항해를 하며 부딪히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충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나 수련을 통해서나 혹은 다른 종교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만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사셔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새로운 엔진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다는 것, 새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것, 그 새 생명이 지금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내 마음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엔진이 작동하면 그러면 끝이냐 하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해가 되지 않는 일은 결코
잘못이라 말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이상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요새 이제 동성애를 하시는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피해 주지 않는데 이걸 왜 자꾸 반대를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 배잖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배의 소유가 자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소유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정은, 결과는 너무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무역선, 상선이 있잖아요. 뭐 지금 부산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 컨테이너 상선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까? 컨테이너 상선을 보면요, 다 주인이 다 있어요. 선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배에 선사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선장이 있어요. 그리고 선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장, 그 배에 탄 선장과 선원들은요, 그 배의 주인이 아니에요. 선주는 따로 있다고요. 근데 선주는 이게 상선이라서요, 자기가 물건을 싣고 저쪽 유럽으로 가서 컨테이너선 내려놓고, 또 거기서 컨테이너 싣고 한국으로 와서 컨테이너를 내려서 그것을 수입하고, 이렇게 해서 선주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상선을 만든 거란 말이죠. 상선을 자기의 소유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배 선장이 타고 있습니다. 선장은요, 자기가 이 8월 달이 됐기 때문에 다 좀 해수욕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배를 몰고 자기가 하와이를 갔단 말이죠. 배 선원들과 함께.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선사에 의해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잡혀갑니다. 감옥 들어갑니다. 왜? 자기 배도 아닌데 결국에 뭐예요? 자기 배처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하와이로 몰고 갔잖아요. 원래 이 배가 가야 될 것, 선주가 가야 될 곳, 선주가 원하는 곳은 저 유럽에 가서 여기 모든 컨테이너 싣고 가서 배 내려주고 거기에서 싣고 와서 무역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 이게 선주가 가진 목적인데, 아니 이 배의 선장이 자기가 키를 잡았다고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이 배가 유럽을 가지 않냐고 하와이를 갔다, 이렇게 되면요, 반드시 그거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엔진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나라는 이 인생의 배가 주인이 누구 것이냐,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요, 우리의 방향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과 내 마음의 주인이 과연 나냐, 아니면 진짜 주인에게 빌린 나는 청지기요 소작인에 불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다른 존재가 나를 어떤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단순히 이거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의무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선주가 선장과 선원들에게 월급 주잖아요. 그렇게 월급을 받은 선장과 선주는요, 의무가 부과되는 겁니다. 어떤 의무예요? 선주가 원하는 대로 유럽에 가서 짐 내리고 거기서 또 배 싣고 짐 싣고 와서 여기서 짐을 내리는 의무가 부과되는 거죠. 왜? 그게 선장과 선원의 배가 아니라 선주의 배고, 선주는 그 선장에게 월급을 주면서 그 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과연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지고, 어쩌다 보니까 지구가 만들어지고, 어쩌다 보니까 우주가 이렇게, 여러분, 정확하게 시간을 따라 사계절,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유지되며 수백 년, 수천 년을 이렇게 시계보다 더 정확하게, 아니 시계를 이 하루에 24시간에 맞춰야 될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멀어지고 타락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버려두시고 그냥 모른 채 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죄의 종이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되고 마귀와 사탄이 죄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던 이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죄의 종으로 팔렸던, 사망과 마귀와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바로 우리의 생명을 그들에게서 다시 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인생의 배 주인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샀어요. 우리가 값으로 사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죄와 죽음의 노예예요. 마귀와 사탄의 지금 종으로 있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그들에게서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셨기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선주예요. 그분이 우리 배 주인이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월급 받고 사는 선장과 선원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그 주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게 되는, 상급을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게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과 마귀와 사탄의 노예요, 종이요, 그들의 소속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인생의 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죠.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원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배가 항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의 선주이신, 왕이신 바로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지를 향해 우리의 인생이 항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찾으라 그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땅이나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 저 위를 향해 우리의 방향의 키를 돌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 멧돼지는요, 도토리를 아주 별미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멧돼지가 이 도토리의 맛을 보면 정말 사죽을 못 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멧돼지를 자세히 보시면 멧돼지 자꾸 이 코로 땅을 이렇게 파는 거 보시죠. 땅이 이렇게 막 이렇게 후비고, 그 다음에 이건 코가 다 망가질 정도로 막 이 멧돼지가 이렇게 땅을 막 판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멧돼지가 그 도토리 맛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도토리의 맛을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그 도토리를 찾기 위해 계속 그 코로 땅을 파는 겁니다. 땅을 후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토리라도 하나 더 찾으려고. 근데 얼마나 미련해요. 도토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져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게요, 그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땅에서 도토리가 나는 줄 알고 그 코에 피가 나면서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땅 아무리 파봐야 거기에서는요, 맛있는 도토리 안 나온다고요. 이게 좀 IQ가 좀 높으면요,
그 육중한 몹집 갖고 그 참나무를 좀 이렇게 들이받든지 아니면 흔들어서 좀 그 도토리가 떨어지도록 하면 우수수 떨어져서 맛있게 먹을 텐데 이게 미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떨어지는 줄 알고 그 맛있는 도토리 하나 더 먹으려고 그 코로 땅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맛있는 도토리 찾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축복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땅에 코를 박고 땅을 파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 아무리 파봐야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리 파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만족 누릴 수 없어요. 돈 얼마나 가져야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100억 주시면 만족하겠어요? 100억 드리면요 반드시 101억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300억 주면 좋겠다, 있으면 만족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이요, 여러분 그 인정을 놓치지 않게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그 마약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얼마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참된 만족, 그 진짜 맛있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도토리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땅에 아무리 코박고 해봐야 거기선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 이 은사라는 게 기프트라는 말이 선물이잖아요.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땅 아무리 파봐야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없는 거죠. 다 위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여러분 아무리 땅을 주목하고 아무리 땅 여러분 코박고 피 흘릴 정도로 파보세요. 절대 여러분 거기서는 우리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만족, 참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여러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목적하신 그 목적지를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옮겨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 그리고 가장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그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목적이 있는 삶, purpose driven person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 많은 사람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인기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결국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그 끝은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능력 있는 삶, 바로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5가지 목적의 삶,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5가지 목적의 삶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목적을 이루어드리면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오셔서 또 어제 밤늦게까지 TV 보시고 밤늦게까지 치킨 자시고 제대로 주무시지 못해서 아침에 오셔서 꾸벅꾸벅 졸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창조되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세요. 직장에 가셔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예배하고, 여러분 부엌에서도 예배하시고,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하지 못하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결혼, 두 번째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는 가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공동체 안에 소속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여러분 몸의 지체가 몸에서 끊어지면 여러분 피가 통하지 않고 신경이 끊어지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가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만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도와주어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우리가 함께 나오셨는데 뭐 교회 1년, 5년을 나왔는데 한 번도 성도들하고 얘기도 하지 못했다, 뭐 얘기 붙여본 적도 없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목적에 위배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셨는데 전혀 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혹은 셀 모임에 들어가지 않으신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고 가족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가족 안에 소속되셔서 교제를 나누셔야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양분과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셔야 됩니다. 나누셔야 돼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세 번째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장해야 돼요. 장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이 연단 시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10년 배워도 깨우치지 못할 것을 여러분 일주일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우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1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었다고 하면요, 처음 믿을 때보다 내 영적 수준은 성장해야 돼. 성장하고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고 10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이거 결코 자랑할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닮도록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자라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또 직장에서 사장님은, 또 부장님은, 또 말단 직원은 그 일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운전하는 분들에게도 그래요. 예수님이 타신 것처럼 생각하고 운전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그 자리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요. 뭐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맨날 예배 드리는 이것만이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그 자리를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내가 예수님께 드릴 거를 만든다,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공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충성하는 것이고, 그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 그 소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나를 그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봉사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거고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명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에서 복음이 증거돼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궁극적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몸인 교회, 즉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리고레 목사님 5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가장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어떻게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세상은 그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는
내 배의 인생의 배의 주인이 주님이 되셨는데도 우리의 생각 중에는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좀 잘 살까? 내가 어떻게 내 원하는 이 비전과 꿈, 욕망을 이루어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종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그분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보십시다. 자, 내일 이제 주님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거잖아요. 심판하실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모든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시기에 우리의 삶을 계산하시고 우리의 삶을 재판하실 거예요. 자, 무엇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네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느냐? 너가 얼마나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았느냐? 너 얼마나 정말 네가 이 땅에서 원하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았느냐? 너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창조했고 너를 위해 내 독생자까지 내어주어 너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너는 이 목적을 따라 올바로 살았는가? 얼마나 내가 너에게 준 목적을 이루어 갔느냐? 아마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배 주인이 바뀌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바뀌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선주가 원하는 방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내가 주인처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배를 우리가 몰고 간다고 하면 반드시 마지막 날에 선주에 의해서 책임을 추궁당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시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바로 목적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 우리 마지막 우리의 이 인생의 항구의 종점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십시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선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지정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의 목적지를 정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다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서로 충돌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엔진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충돌하지 않고 내 마음에 새로운 엔진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이건 엄청난 실수지요. 큰 문제죠. 나중에 책임 추궁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선주,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항해의 방향이 결정될 때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